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9장에서부터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에 들어와서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분배한 그 지파가 므낫세 반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에도 땅을 분배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시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제시하는 겁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보통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 불려진 사람입니다. 여분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모세와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나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게 됩니다. 그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갔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다른 10명은 아이고 거기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거기는 거인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것에 들어갔다가는 당장 아주 메뚜기 같습니다. 그냥 그 앞에서 그냥 죽고 말 겁니다. 못 들어갔네. 이때 제일 먼저 앞서서 딱 나가가지고 아닙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에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밟은 땅은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지금 45년이 지났지만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느냐? 이전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요. 시작!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갈렙이 밟은 땅을 주겠다. 그 밟은 땅이 어디라고요?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45년이 지났지만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이 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니까 내게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서 헤브론 땅을 밟고 왔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굳게 지키고 그 굳게 붙들고 45년을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아마 5년 10년만 지나도 무슨 약속했는지 가끔 제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그때 약속 안 지킨 게 있다고. 난 기억도 안 나는데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때. 야, 기억 안 나는 얘기 그만해라. 지금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갖고. 그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기억 없다. 난 안 그랬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1, 20년만 지나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45년 동안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면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 과연 어떤 땅이냐? 헤브론은요, 해발 927m 산 위에 세워진 성읍입니다. 주로 산지가 되어 있고요, 평지처럼 그렇게 개간하기가 쉽지 않은 땅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그 땅이 험악해도 나 점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요, 이곳은요, 거인 족속인 아낙 조선들이 사는 땅이에요. 정탐꾼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거기는 못 들어갑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했던 구체적인 동기가 바로 거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갈렙은 그 거인들이 있는 곳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들을 내가 물리치고 내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된다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읽은 12절 하반절에 보면요. 시작!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곳으로는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누구도 들어가기 꺼려하는 땅이에요. 이 헤브론은요. 거인들이 보통 평균 신장이 2m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키도 크지도 않았어요. 커야 170이나 됐을까요?
예? 옛날 사람들은 다 키가 작았잖아요. 요즘 사람은 참 키가 커요. 예. 제가 키가 173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맨 뒤에서 두 번째 있었어요. 나보다 큰 애가 딱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뭐 지금 173은 어디 뭐 명함도 못 내밀어요. 어떻든 그렇습니다. 거의 키가 2m가 넘는 이런 사람들이 질비한데 이렇게 작은 민족이 그렇게 거의 갈렙이 거기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땅이고요. 아마 다른 집파들은 갈렙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얼씨구 나고 좋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때 갈렙이 아니고 갈렙은 저 부침개고 예, 자꾸 갈렙 이 갈렙이 도대체 이때 나이가 어떻게 됐느냐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해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의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는 나이다. 오늘 내가 85세. 그러니까는 이 가나에서 나와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담지했을 때가 한 40살 정도 됐을 때요. 그리고 40년을 45년이 지났으니까요. 지금 몇 살이에요? 85세요. 85세. 자, 11절 시작. 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우면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 그때나 지금이나 나 청년입니다. 난 청년입니다. 나 심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여러분 85세 나이면요 이제 안정을 취하고 쉴 나이 아니겠어요. 85세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는 젊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아마 이것을 참고를 해서 지은 노래가 내 나이가 어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죠. 내 나이가 어때서 85세 내 나이가 어떠냐는 거예요. 예? 이게 성경에서 나온 찬상이 아니지 노래인가? 예. 여호수아는요 허락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갈렙에게 축복하고 그 헤브론 땅을 줍니다. 들어가라.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곳에도 꺾이지 않는 불굴의 의지, 신념을 가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참 의지가 약하다, 의지가 박약하다, 또 때로는 의지가 강하다라는 소리를 듣는데요. 의지라는 단어는 보통 사전적 의미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선택이나 행위의 결정에 대한 내적이고 개인적인 역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의지는 믿음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의지가 약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강해질 수 있어요. 의지가. 예? 오늘 저는 그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 가지고 있는 의지는 강할 수 있습니다. 예, 나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굴의 의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 안에서 불굴의 의지를 가지는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꺾이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성경에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후로 그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걸 믿었던 거예요. 자신이 정탐꾼으로 밟았던 헤브론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을 밟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다 하셨고 그것을 믿고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아주 갈대우르라는 땅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예? 가족들과 또 부모들과 그 친지들과 아주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 이 땅을 떠나라.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 따라서 네 그러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고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25년이 걸린 것입니다. 아주 긴 기간이죠.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주시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십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셔요. 하나님이 천국을 약속하셔서 그 천국을 주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각종 약속하신 복들을 믿고 붙들고 나가면 이루셔요. 예, 복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여 우리가 잘 사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 약속하신 거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약속하신 거 언제 그랬냐 변할 수 있어요. 예, 변할 수 있어요. 저도 제가 변했는지 몰라요. 아마 내가 약속하는 걸 제 자녀들한테 약속하는 것을 못 지킨 것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자세히 물어보면 있을 겁니다. 사람은 그럴진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아주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복 주겠다고 약속한 것들을 아주 맹세했다. 18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있는 것. 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하나가 딱 있는데 그거는 뭐예요?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거짓말을. 예. 하나님 거짓말 못 하세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으면 거짓말이라는데 그럼 그 사람의 진짜는 뭐냐? 이름만 진짜래요. 이름만 진짜고 다 뭐 그렇게 아주 비꼬는 사람들인데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한해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지가 있다는 것은 믿음 안에 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합당한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자는요, 시작.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아요.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뭐 하나 녹록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 쉬운 것이 없었어요. 그것은 거인들이 사는 그런 곳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것이고요. 나이도 85세예요. 예?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두 사람만 남았잖아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거예요. 가장 나이가 많아요. 예. 따라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세요? 갈렙을 배우세요. 할 일이 있고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고 오래 살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을 주신다. 내가 그걸 해야 된다. 하면은 그거를 이루기까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실 거고 이 갈렙처럼 그리고 오래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갈렙은요, 가만히 있어도 유다 족속에게 할당되어진 땅을 그냥 편하게 얻을 수 있어요. 어느 땅이든지 편하게 얻을 수 있어요. 헤브론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높은 산지예요. 점령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죠. 어느 것 하나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기에 녹록한 것이 없었다는 얘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의 하나라도 갈렙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나 조건들에 매이지 않고 헤브론을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데 100% 적합한 상황과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걸리고 저걸 나가는데 저게 걸리고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앞으로 살다가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상황들이나 조건들이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데 갈렙처럼 그게 뭔 상관이냐 하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지를 좀 가지세요. 이 의지를 가지세요. 우리 교회가 시골 교회라고 못합니까? 왜 못해요? 할 수 있죠.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나는 뭐 때문에 못해. 아유, 나 못해. 어디가 뭐해서. 그건 못하는 거지 뭐. 자꾸 상황과 조건에 매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은 조건과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조건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넉넉히 충분히 그것을 극복하며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승리자들은요, 어떤 사람도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아서 승리한 사람, 잘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는요, 하나도 그의 상황이 받쳐준 게 없어요. 예. 그런데도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됐고, 지금도요, 예,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위대한 왕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은요, 국기 정 가운데 별이 그려졌잖아요. 그게 다윗을 상징하는 게 다윗의 별이라 합니다. 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믿음의 승리자가 됐잖아요. 예? 수십 년을 그냥 사울 왕한테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그 앞에서 창을 던져가지고 창에 찔려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예? 노년에는 그의 말년에는 그가 아들이 그를 배신해가지고 압살롬이 그 왕을 쫓아내가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고 지가 왕이 되고 그런 어려운 것들을 다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큰 왕이 됐잖아요. 근데 반면 보십시오. 그의 아들 솔로몬을 보세요. 예? 그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탄탄한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넓은 영토, 다윗이 차지한 넓은 영토와 군사력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받은 사람이 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그냥 진짜 기본만 해도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런 편안함이 오히려 솔로몬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편하니까 먹고 즐겨보자. 매일 잔치하고 부인을 1000명을 들여가지고 쾌락을 누려보고, 예. 온 산에 그냥 여기저기 다른 나라에서 부인 데려다가 살아가지고요. 그 부인들이 오면서 그 우상도 같이 와가지고 온 산에 그냥 그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로 즐비하고 이렇게 나라를 망쳐놓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우리는 솔로몬이 대단하게 지혜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지혜의 왕으로 그가 유명하기는 했습니다만은 후대에 그를 어떤 사람도 믿음의 왕이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왕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지혜의 왕이었다라고 얘기하지만 믿음의 왕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오직 다윗은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한다는 것은 무모한 것이었고요. 너무나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런 것들에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것에 매이지 않고 헤브론을 쳐서 점령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느 곳에도 꺾이지 않는 의지이고 이것이 이 믿음 속에서 나오는 불굴의 의지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상황이나 조건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만 중요합니다. 그 단 한 가지가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시작!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만 함께 해주신다면 나는 할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의지가 불굴의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만 우리를 온실에서 살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냥 오기야 금이야 그냥 온실에서 그냥 야리야리하게 자라게 만든 새싹 같은 그렇게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는 하기는 하지만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거친 들판에서 세찬 바람을 맞으며 때로는 뜨거운 햇빛과 때로는 끊임없이 내리는 장마, 올해 얼마나 비가 많이 왔어요. 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야들야들하게 그냥.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너무 야들야들하게 기르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막 들에도 굴리고 막 그래요 좀. 예, 뭐 집도까지 가서도 개똥에서 굴러보기도 하고 뭐 좀 장난이 뭐 심하게 쳐도 그냥 놀라 그러세요. 그거 그냥. 어느 날 겨울에 놀고 들어왔는데 집안에서 그냥 우리 누나들이 난리를 쳐요. 너 어디서 놀고 왔냐 그래서 왜 그러냐고. 개똥 냄새가 그냥 몸에 배가지고 집을 이렇게 덕가리를 이렇게 산나는데 그걸 집을 뚫고 거기서 이렇게 막 들어가서 있고요. 또 높은 데서 뛰어내려가지고 집으로 탁 푸신푸신하거든요. 뭐 그런 장난을 하고 왔으니까 그냥 온몸에 거기에 또 개똥을 싸놔가지고 온몸에 개똥칠을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예. 그래도 여기까지 잘 살잖아요. 이렇게 건강하게. 예.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이거 가지고 나가세요. 예. 좀 그런 야성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 돼요. 그냥 못 돼요, 뭐 안 해요, 뭐 예. 어떻게 해요, 뭐. 예. 그래 한번 찾아보세요. 계속 그러면 계속 죽을 일만 생겨요. 뭐가 안 되고 뭐가 죽었다고 하면은 계속 그것만 생각하면 그런 일들만 많아져요. 할 수 있다. 아이고 이런 거 뭐 하고 하면 할 수 있는 것들만 보여요. 예?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부자 될 수 있어요. 예? 하나님 앞에 지혜 구하고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매이지 않는다. 그것에 붙들리지 않는다. 발목 잡히지 않는다. 예,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뚫고 나가는 거예요. 바람은 모든 사람한테 다 붑니다. 어떤 사람 바람 분다고 그냥 아이고 어떡하냐고 아니에요. 근데 그 바람을 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더 있어요. 윈드 서핑이라고요. 바람 불면은요, 그 오히려 잘 불면은 그거 들고 바닷가로 나가요. 그래서 막 그 윈드 서핑을 하는데요. 막 그 TV에 보니까 막 제주도 넣고 막 뱅글뱅글 막 360도 돌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 거예요. 왜 똑같은 바람에 어떤 사람은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무서워 죽겠다 그러는 사람이 있냐 그런 거죠. 여러분 이런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뭐를 사모했다고요? 영적인 축복을 사모했다 하는 것입니다. 헤브론은 사실 특별한 장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겼던 장소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막벨라라고 하는 굴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죽어서 묻힌 곳이 이 헤브론 막벨라라고 하는 그 굴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그의 또 아들 야곱, 그리고 그의 부인들이 묻혔던 그 굴이 이 막벨라 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이런 영적의 축복이 흐르는 그 장소가 이 헤브론이에요. 막벨라 굴인 거예요. 그리고 그가 생각한 대로 이 지역은 유다 족속이 차지하게 되었고요. 그 후손이 다윗을 거쳐 예수님께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갈렙은 정통적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그니스라고 하는 족속인데요. 이 족속은 유대인이 아닌 에돔의 후예라기도 하고요. 이방의 한 족속이라고도 합니다. 어떻든 정통적인 유대인이 아닌 것만은 분명해요. 그러나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이 그 안에 살면서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받는 후손이 되기 위하여 헤브론을 차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 믿음 안에서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은요, 현실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이 믿음의 축복이 있는 곳인지 그곳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여기가 쉬울까? 저게 쉬울까? 좋고 쉽고 편하고 그런 것보다, 그런 것을 택하기보다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어디에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곳일까? 할렐루야. 그것을 택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아 보여도 떠나야 될 장소가 있어요. 불신의 장소요, 죄가 만연한 곳이죠. 누가 이곳을 택했다가 망친 사람 있잖아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성이 너무 살기 좋아 보이니까 풍요롭죠. 즐길 거 많죠. 거기를 택했다가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가지고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바람에 모든 재산 다 날리게 됐잖아요. 여러분, 좋아 보인다고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선택할 곳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의 장소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장소고요, 영적인 축복이 있는 장소, 그런 곳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곳이 어딜까요? 여기입니다. 여기예요. 어디? 교회. 여러분, 교회를 멀리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예,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누가 여러분을 세상 없는 것들로 유혹하거나 여러분을 섭섭하게 해도 절대로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예. 누가 총을 들이대고 너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래도 나갈 참인데, 이거는 뭐 좀 섭섭한 일이 있었다고, 누구 성도들 간에 서로 안 좋은 관계가 있다고 나는 교회 안 나갈견정. 이게 참,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예수님을 2번 못 박는 일이고, 예, 베드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곳을 사모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있는 이곳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영적인 축복이 흘러나가고 여기서부터 은혜가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예? 에스겔이 뭘 봤습니까?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서 온 땅을 덮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 성전에서부터 은혜가 퍼져나가서 온 땅을 덮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을 적시고 내 온몸을 적시고 온 땅을 접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 교회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할렐루야. 이 얼마나 귀한 곳입니까? 예, 절대로 여러분, 이것을 찾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멀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불굴의 의리를 가진 사람은 영적인 축복이 있는 곳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택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장소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갈렙이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며 살아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어려움에도 꺾이지 않는 불굴의 의지인 것입니다. 즉 믿음 안에서 갖는 불굴의 의지, 꺾이지 않는 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의지가 믿음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믿고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브론 땅을 선택하여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헤브론은 단순한 땅이 아닌 영적인 축복이 있는 땅입니다. 바로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었고 이런 믿음 속에서 보여준 불굴의 의지였던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대장정 27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 안에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꺾이지 않는 굳세인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약해지지 마십시오. 나약해지지 마십시오. 강해지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꺾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실진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갈렙처럼 축복의 땅을 소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